어제 내용은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재로 잿물을 만들어서 정결케 하는 정결 예법을 다뤘습니다. 오늘은 그 정결 예법을 실제로 시행하는 절차와 과정 내용을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이 정결례의 목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거론하게 됩니다. 고라당의 반역과 뒤은 많은 백성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땅에 삼키게 하시고 또 전염병을 일으키셔서 죽게 한 사람의 수가 약 15,000명에 육박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었습니다. 진영 안에 사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신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신과 접촉한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하셨는데 그 부정함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함을 정결케 하는 의식이 바로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을 이용한 정결 예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외에도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진영 안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은 약 200만 명이나 되는 큰 인구였는데요. 이 출애굽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자연사로서 죽는 사람들이 모르긴 해도 적어도 수십 명으로부터 100여 명 단위에 이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망자에 대한 접촉이 매일매일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망이란 생명의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망을 부정하게 여기신 것 같습니다. 거룩하지 않다고 여기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있게 될 이 사망의 일에 대해서 정결례가 꼭 필요한 일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 이 정결예법에 있어서 가장 먼저 기준이 되는 것은 11절에 있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 이 일주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하려면은 그는 그 시신과의 접촉이 발생한 지 제3일과 제7일에 2차례 정결례를 시행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명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정결례를 시행하지 않는다면은 그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는 자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자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하게 이것을 취급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상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새벽 예배에 해당하는 아침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려야 했고 속죄제죠. 그리고 저녁으로 또 번제를 드리는 상번제가 하루에 2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매번 성막으로 나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자세한 것은 우리가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찾아볼 수가 없고 이제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궁금한 사람들은 알게 되겠죠. 아무튼 성막을 더럽히는 자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끊어질 자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다음으로 출애굽 백성들은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자연사로 사망한 것이 이 장막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막 안에서 사망이 발생하면은 그 장막에 출입한 사람들 모두 7일간 부정하다 하시고요. 또 그 안에 거주하는 자들 당연히 부정하고요. 또 그 장막 안에 사용하는 식기가 있습니다. 뚜껑을 덮지 않은 그릇은 모두가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으로 들에서 칼에 죽은 자, 시체, 사람의 뼈, 그러니까 전쟁을 하게 되니까 칼에 죽은 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무덤을 만진 자, 이들도 7일 동안 부정하다 이야기합니다. 또 이제 이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습니다. 이어서 사용하는 도구는 우슬초였습니다.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습니다.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안에 사람들에게 뿌립니다. 마치 우리가 지난 코로나 때 방역을 했던 것처럼 그런 비슷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장막 전체를 뿌리라.
기구를 뿌려라, 사람들에게 뿌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또 옷뼈나 피살당한 사람, 시신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도 뿌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거론한 대로 제3일과 제7일에 이 정결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7일이 되면은 그가 완전히 정결케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으로 그 사람은 자기의 옷을 빨고 몸도 물로 씻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녁에 정결케 되리라 이야기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만일 이처럼 시신을 접촉하여 부정한 자가 정결례를 시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힌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이 정결례법은 영구한 율례라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정결례를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구한 율례라고 하신 것을 받들어서 이것의 영원한 의미를 우리가 취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중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이 정결례법에 물을 뿌린 사람도 자기의 옷을 빨아야 했습니다. 이 물을 만진 사람도 저녁까지 부정했습니다. 또 부정한 사람이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마찬가지로 부정하다 이야기하셨고요, 그것을 만지는 사람도 저녁까지 부정했습니다. 이 부정함이 전염되는 것을 거론했습니다. 부정의 전염성을 이야기하셨습니다. 한편 시각을 달리해서 이것을 위생적인 측면에서 살펴봐도 어느 정도 타당함을 알게 됩니다. 과거 유럽 역사에서 흑사병이 만연할 때가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시기 중에도 흑사병이 창궐해서 수많은 농민들이 죽어가는 일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기록합니다. 몽골 기병들이 성 안으로 피신해 있는 이 유럽 사람들에게 이미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그 성 안으로 던져넣는 그런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 시신들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그 전염병을 창궐하게 만드는 그런 공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내에 흑사병이 창궐해서 그 성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신의 접촉은 이처럼 위생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런 점을 자체하고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망 자체를 부정하게 여겼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아담 이래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죄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바리새인의 교훈을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데요, 이렇게 부정한 것과 어두움을 가까이 하면은 나도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좀 멀리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지 않습니까? 동양에서도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고 해서 근묵자 흙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함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도 늘 죄에 깨어서 죄를 멀리하기를 원하며 또 죄를 씻어서 정결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